고맙습니다. 미국 촌 사람이 와가지고 저게 너무 어리어리하네요. 저도 고향이 대구입니다. 6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구를 떠나가지고 거의 50여 년도 훨씬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시 고향을 찾아왔는데 제가 통근통독이라는 책을 써서 이 한임나라 운동의 그 말씀 사역을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한 셈인데 하면서 세계 각지에 그 우리 한국 각지에 여러 군데로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대구는 정말 오래간만에 오게 됐어요. 제가 여기 그 개성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혹시 이 중에 우리 계산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후배들일 텐데 한 분도 안 계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은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몇 회예요? 40회. 와, 대선배님이시네. 반갑습니다. 제가 50회입니다. 우리 10년 선배가 계십니다. 아이고, 너무 건강하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소망이 있네요.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하여튼, 이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요. 특히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를 초청하면 항상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근데 어차피 저는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4일을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짧게 할 일은 없을 거고. 근데 우리 저보다 연배가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33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지금 제가 77세인데 1945년 해방동이거든요. 77세인데 굉장히 오래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초창기 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아는 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도 막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다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하잖아. 나도 모르는 걸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부터 아는 것만 가르치자. 내가 이해한 것만 가르쳐. 근데 이 나이쯤 되면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는 거죠. 치매기가 가까우니까. 하여튼 여러분 교재들 다 받으셨죠? 이게 제가 쓴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단기 강의를 위해서 쓴 책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걸 축약해서 옛날에는 그걸 인쇄해서 만들어서 이럴 때 나눠주고 했는데 그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보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축약해가지고 각 교회가 필요한 만큼 찍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성일교회가 제일 멋있게 만들었네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소장하십시오. 오늘은 서론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 교환의 서론 부분들을 다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음 두 번에 걸쳐서 구약 부분을 커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신약 부분을 커버하겠습니다. 되게 신약과 구약의 비율이 3분의 2 대 3분의 1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성경이 모두 몇 장이죠? 그래서 이 답을 아는데 물으니까 정작 답을 못 하겠죠. 속으로는 다 아는데 1189장입니다. 1189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약이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강의를 또 해보면 되게 강의에 할애되는 시간들이 3분의 2 정도가 구약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고 3분의 1은 신약에 할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만 강의를 할 텐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여기 정말 어마하고 어리어리하네요. 그런데 이 IT 시스템은 조금 그래서 제가 조금 강의하기 불편해요. 이걸 가지고 넘기는 게 조금 내 인제 불편한데 하여튼 그걸 감수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한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오후 4시까지거든요. 4시까지 중간에 휴식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 이 열을 다 발산하려면 중간에 쉬면 열이 식으면 강의가 또 식어져. 그래서 저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 6시간이고 막 강의를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그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2시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할 텐데 혹시 지금 점심 식사 하시고 난 뒤에 오셔서 식곤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졸리신 분 계시면 그냥 푹 주무세요. 단 코만 안 골면 돼요. 코를 골면 내 손님한테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은혜는 언제 받느냐 하면 비몽사몽간에 받더라고요. 조는둥 마는둥 그때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은혜 받는다는 거죠. 저도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시차 때문에 저는 지금 생체 리듬이 자야 하는 시간인데 지금 강의를 하게 되니까 저도 좀 약간 비몽사몽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몽사몽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앞에 부분이 제가 여기서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다 지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하나하나 이걸로 다 넘어가면서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주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 한국 사람 빨리빨리 이 성질이 있는데 다 나왔다.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서론 강의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서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 서론 강의를 보통 이렇게 직접 직강을 하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강의를 해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1시간 반 정도 안에서 다 끌려내니까 서론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서론을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좀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정말 이건 필요한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혹시 공감하신 분 계시면 저기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있거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에스라 성경 통독 사역원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서론 강의 동영상 6회짜리가 있습니다. 이 다 합치면 한 4시간 정도 좀 되는 분량인데 그거를 6회 분량을 하루에 한 편씩 보시면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토요일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걸 보시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구약 들어갈 때 다음 주 강의부터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수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들어가셔서 오늘 주일날은 그냥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 한 편씩 보면 토요일까지 6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먼저 우리 예습하는 그런 그걸로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요걸 홈페이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제가 쓴 메인 텍스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경화는 요 내용은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전개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 성경을 1189장을 90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매일 분량에 대한 해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내용을 1189장을 407장으로 축약해가지고 그 축약된 성경 본문을 아예 책 속에 다 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과 그리고 초신자 1189장을 다 읽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어 성경 전체의 맥을 빠른 시간 안에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책이 분량은 있지만 사실 성경 본문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본의 아니게 책 정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 강의 이 PPT 첫 부분에 이게 들어있어서 이걸 지나가면서 한 번씩 슬쩍슬쩍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성경은 1189장을 연대기로 읽어요, 우리는요. 성경은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으로 된 하나의 어떤 전집류 같은 책으로 보시면 성경이 맥이 안 잡혀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성경의 중요한 맥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새로운 시간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된 책이라고요? 한 권입니다.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져가는 한 스토리 라인이 가는, 한 스토리 라인.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줄거리를 가진 얘기를 쓴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스토리, 한 흘러가는 시간으로 분류해가지고 만든 책이 성경, 이 연대기 성경입니다.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도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든 책이고, 이거는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의 책을, 강의했던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새벽 기도에 성경을 직접 같이 본문을 읽는 새벽 기도 할 때 90일 동안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때 성경 읽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만 만들어 놓고, 저는 이걸 가지고 미주에서 사독을 했습니다. 새벽에 사독을 우리 본부 사무실에서. 이게 단기 교환입니다. 이 교환을 이렇게 축약해서 지금 만든 거. 이거는 지금 시중에 판매는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소리가 나가나요?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안 나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니뚝 신이구호라는 게 우리 통근통독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니뚝이나 신이구호라는 메시지를 외치게 되는가는 오늘 서론 강의가 끝날 무렵쯤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제가도 있고요, 우리는. 주제가도 있고. 자, 우리 핵심, 이 구호가, 캐치프레이즈가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제가 이 성경 통독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하나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한국도 그렇잖아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보면 큰 광고판이 있죠. 광고판. 거기 광고가 여러 가지 야단스러운 광고가 뜨잖아요. 미국에는 그걸 빌보드를 그래요. 그 빌보드 광고판에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이걸 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한국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오늘 내가 성경을 읽어야 했는데 안 읽었구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난 크리스천들은 가다가 뭐 성경이 왜 저렇게 중요하게 돼서 저 빌보드까지 광고하면서 성경 읽으라고 저 야단을 치느냐. 그거 한번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이 구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성경을 읽는 그 도전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빌보드에 내려고 한번 그 빌보드 광고 업주를 컨택트 해보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꿈속에 꿈으로만 넣어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전 세계에다가 내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그리고 러시아, 일본어. 우리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로도 번역은 되어 있지만 출판은 못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단기 교환은 러시아어도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니쉬도 번역되어 있고,
일본어는 지금 번역을 하려는 사람이 나서서 번역을 줬는데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나가는 것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리, 인리라는 개념을 우리 여러분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신리로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서론복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을 읽었는데, 자, 시편 91편이 여러분 앞에 떴죠? 잘 보이죠? 다 읽을 수 있겠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화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하소.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아멘. 예, 이 아멘이죠.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 사르스라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게 이제 생각나는 것만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연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사르스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성경대학 담당 목사로 섬길 때 그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중국 서안에 이 중국 대학생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서 3년 만에 18명의 결신자를 냈다는 거죠. 그게 중국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데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중국 대학생, 현지인 대학생 18명을 드디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선교사님이 아직도 목사 한 수가 없어서 세례를 베풀 목사를 파송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연락을 왔을 때 교회에서 저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사르스가 막 유행했어요. 이 막 엄청난 속도로 번지니까 우리 팀들이 가기를 꺼려해. 그때는 예방주사도 없었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자. 그냥 두 번 하고 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인데 시편 91편의 영성을 주셨어요. 그걸 펴서 읽어보니까 바로 이거죠. 그죠? 예. 전염병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입맞은 백성을 보호하신다. 내용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 입맞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죠? 우리 하나님 입맞은 자가 뭔지는 우리 마지막 시간에 계시록 공부할 때 잠깐 우리가 나누어 볼 텐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입맞은 자예요. 그 하나님 입맞은 자들,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때 사르스가 엄청나게 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편을 같이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할 거니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예방주사다. 가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18명을 가서 세례를 줬는데 18명을 결국 못 주고 10명인가 줬어요. 한 6명인가 8명이 그때 이 세안에 있는, 지금은 다 오픈돼서 얘기니까 그냥 얘기를 하죠. 석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국립대학의 성격을 띈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이 결신자 6명, 8명이 이제 그날 오후에 저녁에 와서 모처에서 세례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날 그 기숙사에 확진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학교 전체를 셧다운 시켜버리더라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을 세례를 못 주고 나머지 한 10여 명인가 세례를 줬는데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줬는데 어떻게 침례를 줬냐면요. 강에 가서 오픈해가 공식적으로 막 야단법석하면서 침례를 줄 수 없고 그 중에 믿는 학생 가정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애들이 쓰는 고무 풀장 같은 거 있죠. 고무 풀장 같은 거. 그때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고무 풀장 같은 데다가 아파트니까 아파트먼트에 나오는 더운 물, 목욕탕에서 더운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채워놓고 그러고 그걸 눕히는 거죠. 그 물 속에 눕히는데 눕혔다가 세우는 일을 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둘이서 10몇 명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쪽 갈비뼈 밑에 담이 오더라고.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왔고 저는 이틀 동안 이 담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러면서 그래도 시안에 왔는데 그 시안 관광지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돌아보고 오는 그 시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리에서 딱 앉는 순간 이게 없어졌어요. 기적같이 담이 기적같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는데 자,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하죠? 웬만한 성도들 우리 다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구절이 창세기 1장 제일 끝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대요. 그래서 빛을 만들죠. 그럼 쭉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시다가 6번째 날 짐승을 짓고 난 뒤에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시간 흐르는 순서대로 우리가 그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 우리 짐승을 만들고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짐승까지 만들었는데 뭐가 빠졌어? 이걸 하나를 마지막 단계 뭘 하나를 창조를 해야 이 창조 전체 과정이 다 끝나는데 뭐가 빠졌지? 예, 사람이 빠졌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한 거야.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해서 그 정상에 아직까지는
사람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 회의의 초청 대상은 사람은 물론 아니죠. 그죠? 아직 사람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게 천상의 회의록 같은 건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대상은 하나님의 영계의 영적 존재들이고 더더구나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우리가 그런데 우리라 삼위 하나님의 우리라라는 복수의 개념이 있는 하나라고. 이것도 이따가 우리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회의를 지금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한 끝에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을. 자, 만약에 지금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한 회의록이 지금 여러분 읽으신 이 창세기 26장 1장 26절 28절의 내용인데, 자, 이 얘기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끝에 짐승까지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는 회의를 소집해서 그래, 인간을 만들어야지. 구색이 다 끝나겠구나. 그래, 인간을 만들어 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거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그죠? 예, 짐승까지 만들고, 그래, 구색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어야 돼. 자,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구색 갖추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 모든 성경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모든 우리의 믿음, 또 신앙적 사고, 신앙적 세계관, 우리의 이 성경의 모든 출발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덮어놓고 그렇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의 신앙이 매우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파워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그걸 위해서 이 회의가, 이건 우리가 지금 천상에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회의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의가 언제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회의가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시작하셔서 짐승까지 만들고 난 뒤에 회의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걸 했느냐, 이걸 결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 우리 성경에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보여주는 두 군데가 나오죠.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때 태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두 태초가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태초인데 이게 원어로 돌아가 보면 이게 다른 태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태초가 다른 태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지금 내가 레시트나 아르케라는 원어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 원어에 대해서 이만큼 유식하다, 그걸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예.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 우리가 뭐 원어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원어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 없지만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원어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원어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첫째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언제냐면 여기서 보면 제가 이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포인트를 좀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이게 왼쪽이죠. 왼쪽에 태초라는 게 있죠. 태초. 그죠? 태초. 그리고 오른쪽 이쪽에 오면 뭐가 있어요? 오른쪽 이쪽에 오면 새하늘의 새 땅.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태초, 왼쪽에 있는 태초, 그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은 아직까지 창조되지 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3절부터 창조의 과정이 시작하는 걸 보여주죠. 그죠? 창조와 3절이 뭐냐면, 그죠?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어, 아직까지는 태초가 아니에요. 라가 태초야.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딱 생겨나기 시작하는 가장 첫 점이 태초다. 자, 그러면 바로 아르케의 태초는 언제 태초냐 하면 바로 그 태초 앞에,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 가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가시적으로. 그래야 이해가 잘 되니까. 그 태초, 빛이 있어라 앞에. 아직 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절의 상태야,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아직도 없어요. 빛이 있어. 아직까지 라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상태가 어떠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 그죠? 그 다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태.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바로 태초로 번역되어 줄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걸 의역을 해서 태초로 보는 거죠. 이 태초라는 것은 좀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근원적인 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물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원자 같은 상태. 원자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안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량을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면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맥을 잡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태초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회의의 회의록은 언제 있었냐면 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있었다고 느껴지세요? 또 언제 있어야 돼요? 전부 마스크를 쓰니까 입이 전혀 안 보여. 지금 마스크 안에서 입술로 답을 다 얘기하는데 나는 마스크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무도 답을 안 하고 계신 것들. 예, 바로 아르케 때 있었죠. 아르케. 그죠? 자, 그걸 다시 보여주는 게 예,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잠깐만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아르케를, 요한은 아르케를,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예수님의 선재성을 얘기하려고 아르케라는 단어를 끌어들였죠. 그죠? 근데 바울은 바로 거기에 보면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창세전에 땅의 기초를 낳기 전에.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욥과 대면할 때 욥이 하나님하고 만나야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직접 풀겠다라 그런 우리 욥기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욥 좋다, 욥아 대면하자. 그리고 욥에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낳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 어마어마한 태초의 그 신비로운 상상력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지금 아직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모든 신경이 배에 다 몰려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상의 나래를 펴세요.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기 전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런 그것이 있을 수 있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회의를 소집한 거야. 이 회의를.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왜 이 회의를 소집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라. 요한 1서 4장 8절에 바로 요한이 그때 말년에 요한의 삶 속에, 요한의 마지막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으면서도 매우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죠. 그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면 그건 짝사랑이잖아. 그죠?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 굳이 이 구절만이라도 성경 도처에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나눌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금방 이의를 제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모든 것들에서 자급자족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신데 왜 사랑을 나눌 대상이 왜 필요해요? 마땅시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 다 느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하신 그런 초월적이신 신이신데 왜 사랑에 나눌 대상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데 이제 조금 더 성숙된 성경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하나님의 속성 중에 초월적 속성과 플러스 하나님은 내재적 속성이 있다. 이만한트. 인격적 속성.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으로서의 초월적 속성이 틀림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공유적 속성도 함께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대상, 우리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내재적 속성을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지, 우리 인간이 갖는 품성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라 그런다. 근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그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창조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 위에는 다 피조물이거든요. 그죠?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잡다한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잡다한 신들이 있을까요? 그건 다 다른 세계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까지 다 할 시간은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심 동시에 유일한 속성을 갖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 초월하시고 하나님만 내재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신들이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 특히 대표적으로 그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신. 알라신은요, 내재적 속성이 없어. 인간과 나눌 수 있는 품성이 없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것만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타력 구원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무슬림은 그 무슬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적으로, 우리가 알라를 기쁘게 해주는 그 공적으로 인해서 알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라신은 왜냐하면 인격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알라신은 진짜 경상도 말도 알라 같은 신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우리와 공유해야 할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자, 서서히 감이 잡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하죠, 그죠? 혼자서 아무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 혼자서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다고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속성이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을 만들어셔야 된다. 그죠? 네, 바로 그것이, 자, 또 뒤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뒤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을 나눈 대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그 결정, 땅땅땅 결정한 회의록이 이 구절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거를 언제 하셨느냐 하면 바로 우리 태초라는 두 단어에서 봤지만은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땅의 기초를 낳기 전이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어라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로 먼저 결정하셨다. 나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야. 받을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시기로 창세 전에, 땅의 기초를 낳기 전에 이미 만드시기로. 여러분, 여기 쭉 앉아서 아리우창짝 앉아 계시는데 실감 갑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만드시기로 결정해서 여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존감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가 6일째 짐승 만들고 구색 가축이 뭐지? 사람? 그래 만들어 땅땅땅 만들어서 흙으로 빚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짐승과 나무와 이런 것과 같이 창조물 중에 한 구색 가축 한 종류일 뿐이다. 그런 종류로서의 스스로를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로 결정했다. 왜? 당신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그냥 가라사대 있으라, 사자야 있으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한참 지나가야 되겠네. 예.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예.
좀 갔다 올게요. 예.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기로 하면서 만드신 게 가라사대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하나님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 여기도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뒷짐 짓고 아무개야 있어라 그러니까 뻥 그러고 내가 도깨비처럼 똑 나타났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코 하나 다 높이 다 재셔가지고 세상에 코 높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코하고 내하고 코가 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왜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 근데 하나님 손이 있어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분 계시면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 돼.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멋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어디요?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손바닥에 새겨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직접 만든 존재니까. 근데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너희 멋대로 사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이제 너가 도망가지 못하겠고 아예 내 이름 손바닥에 있다 팍 새겨버려. 인치신다. 같은 맥락.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흙으로 직접 하나님 손에 직접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직접 빚고 난 뒤에 아 멋있게 만들었네, 조각 잘했네, 사람 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죠? 코를 예쁘게 만들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뭐요? 예,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예,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요 흙 플러스 하나님 생기. 그죠? 예, 흙 플러스 하나님 생기다. 아파로와 시마가 합쳐져서 넷펫이 하야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바로 여러분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다시 돌아갈게요. 네, 여기.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5절만 같이 읽을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구야? 그가 누구야? 여러분이잖아요. 나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든 인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 팁인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객관적인 사실, 하나의 히스토리컬 팩트로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 사울이 그런 걸 당했어.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어. 그 하나의 그 역사적 그 시간 속에 있었던 해프닝으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에 매우 중요한 팁은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상황과 축복과 모든 부정적인 긍정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읽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강의를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텐데,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 방법 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모세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라는 거죠. 나의 얘기.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절대로 파악 못해. 절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해. 그야말로 생각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야. 성경을 안 읽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조금 뛰어난 별 얘기 같았는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다. 자 그래서 바로 배터리가 모자라나?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대상,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짐승들처럼 이렇게 자연에 그냥 내깔겨두고 막 방초에서 풀 뜯어먹고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두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산에 같이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 16절만 무슨 얘기할게요.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대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 사랑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냥 방목이나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거주 조건을 만드시고 거기를 두시고 그죠? 또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창세기 이제 우리 몇 장이죠? 그게 28절 1장 28절에 보면 지금 그냥 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혹 성경 펴고 계신 분은 28절 창세기 1장 이 부분을 펴놓고 계세요.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냐 하면 바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임의대로 먹는다는 이 말에 제가 특별히 빨간 글씨로 강조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제한이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그 형상과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화와 종교의 간을 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누렸던 복은 제한이 없었다. 무제한이다. 이게 임의대로 먹는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터져 죽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악과 사건 때 죄를 범해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의 결론적인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이 상태를 회복해서 우리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론에서 영화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건 우리 마지막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바로 그런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임의대로 먹으면 죽어버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다음 17절 같이 읽읍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리고 죽었나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딱 비어서 삼키는 순간 그리고 죽었나요?
아니죠. 여기 딱 걸렸잖아. 에담 세포, 아담의 사과. 그죠? 지금 나는 걸린 데다가 그 앞에 혹까지 나가지고 더 이렇게 딱 걸려. 야, 너 그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 여기 딱 걸렸죠. 그죠? 예. 여러분, 성경에 죽는다는 말의 단어가 나오면 그 의미를 문맥 가운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있고 관계적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 육신적 죽음, 우리 진짜 이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얘기하고요. 관계적 죽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의 선택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래서 그걸 안 먹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결국 먹었잖아요. 그죠? 예. 먹음으로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냐? 땀을 흘려야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제한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관계가 끊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게요. 제일 먼저 영이 죽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걸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거리가면서 설명하면 더 좋을 텐데 하여튼 일단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관계가 끊어져, 영적 관계가 끊어져요. 그게 바로, 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버리죠. 그 전까지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봐도 안 죽고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면서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죽어버리니까 바로 숨어버리잖아요. 수치시로 바뀌었다. 예. 여러분 좀 지루하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 가만 보니까 안에 분명히 사람 인기척이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 두드리다가 그냥 목사님 명함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고 문에 떼놓고 갔어요. 무슨 구절 적었냐면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뭐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 갔어요. 그 밖에 있는 그 주인이 누군가가 문 두드린 사람이 간 걸 알고 문을 열고 보니까 명함이 있어. 명함을 보니까 목사님 명함인데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날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준 그 명함 밑에 바로 창세기 9장 10절을 적었어요. 그걸 적어가지고 헌금주머니에 있는데 여기 목사님도 들어가 못 보니까 내가 벗어섬으로 숨었나이다. 샤워하고 있었다. 목욕하고 있는데 와니까 벗어섬으로 숨었나이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죠. 벗어섬으로 숨었다. 왜 숨어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상태를 잘 기억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할 때 영혼, 육, 3분설로 설명하는 게 있고 영육으로 2분설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얘기들인데 그걸 개의치 말고 저는 영혼, 육인 3분설로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위해 씁니다. 근데 우리 3분설로 보면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해요.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혼은 어떤 부분을 관장하는 부분이냐면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거죠.
영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영이 지배하는 혼은 매우 건강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심도 풍성하고 그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이 혼탁해지잖아요. 영이 타락된 영이 지배하는 혼은 혼탁해지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소위 타락해지는 거죠.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자, 같이 읽읍시다. 좀 길더라도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번하여 하면 어찌 됨이니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자,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이 혼을 지배하니까 그 혼이 혼탁해졌죠. 그러니까 마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해지잖아요. 사리가 생겨나갈수록 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질투로 인해서 가인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혼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혼이 죽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도표를 책에 이 도표가 있나요? 여러분 교재에. 죄송하지만 없네요. 안 찾으셔도 돼요.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들 이제 옛날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칠판에 막 적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하면 노트 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이 PPT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대학 교수들도 이 분필로 강의 뭐 이런 거 안 적고 참 이걸 만들어가 띄우니까 학생들이 필기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걸 다 찍어버리더라고. 여러분들도 교재에 없는 PPT나 내용이 오면 찍어두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집에 가서 안 보죠, 그죠? Anyway, 이 도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데 대한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볼까요? 바로 이 두 구절이 나오죠.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머릿속에 또 넣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요.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외쳐봤자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면 죄송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 믿음은 위선이다 그 말이야. 형식주의고 위선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믿음의 자세요. 왜요?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주어서 우리를 만든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무리 바른 관계가 잘 돼도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건 위선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약 부분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또 보충해서 충분히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구약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침으로서의 하나의 룰로서의 하나의 규례로서의 법을 줄 때 십계명이 바로 이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히 하기 위한 규정이고 그 다음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규정이다.
왜 이런 균형을 주느냐 하면 인간의 범죄가 바로 이 두 군데서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강의 끝날 때 성경의 큰 맥, 소위 통전적 이해, 큰 맥이 어렴풋이나마 잡힐 거예요. 그게 또 잡혀야 제가 왔다 간 보람이 있고, 그게 잡힐 때 여러분의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된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육이 죽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죽는 또는 영원히 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 부분 설명 그냥 건너갑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부터 여러분 또 정신 가져도 잘 정신줄 놓쳐먹고 잘 듣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자 우리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덤성동 종려 핵심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특히 구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나열이 구약이다. 그 약이란 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구약 신약은요 마약 구약 신약 마약 그게 아니라 구약은 옛날 약속이다 이거. 신약은 새 약속이다 그 말이죠. 그죠? 구약은 구약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연결되어 있다. 구약의 모든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많은 약속이 있죠. 그걸 여러분 언약 그러면 얼핏 생각나요? 아브라함 언약, 그죠? 신에서는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약. 이 구약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선악과 언약, 그죠? 선악과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순서적으로 신에서는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창조 언약에 대해서는 안 들어봤죠. 그걸 안 들으니까 나머지 언약의 의미가 뭔지 몰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 언약이 뭘 같아요? 자, 또 우리 지금 돌아가기 또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던져주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복. 기분 안 좋으세요? 세상에서 복에 제일 환장한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중국 가보신 분 알겠지만은, 제가 중국 처음 가가지고 그 아파트를 가는데 이 복자 있잖아요, 복자. 여러분 우리 중국 없이 좀 가면 많잖아. 빨간 천 바탕 위에 금빛 찬란한 색깔로 이 복자 복을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쫙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면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엎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가면서 우리 성교사님 보고, 이거 저거 바로 쉬어야죠. 거꾸로 달았네요. 그랬더니만 그 성교사님이, 목사님, 이걸 거꾸로 달면 복이 더블로 온대요. 정말 복에 환장해요, 환장. 환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환장이 뭔지 아세요? 환장은 창자의 순서가 바뀌는 게 환장이에요. 창자의 순서가 바뀌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안 아파봤어. 그런데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엄청 아프대. 막 떼굴떼굴 굴 정도로 아파. 그래도 복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복에 환장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복을 왜 못 받고 계세요?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지인에서 한 얘기가 성경을 해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구절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써진 책이라 믿죠? 하나님이 거짓말 해서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우리의 영안이 제대로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많은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정략, 가장 중요한 약속을 놓쳐버려요. 뭐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저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고 살았나요? 그 복을 차버렸나요? 차버렸잖아. 그게 선악과 사건이야. 그죠? 네,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구약 공부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시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신실하다는 말을 앞에 붙이거든요. 그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 뭐 정직하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설명은 뭐냐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지 않고 내일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그 누가 믿어요? 그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했던 약속, 그것이 긍정적인 약속이든 부정적인 약속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목이 없겠지만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약속이 뭐라고요? 자, 지금 우리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고 초방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다 뺏기고 박차버리고 땀을 흘려야 먹는 상황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박차버렸다, 자기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들에게 그런 벌을 줘서 그대로 그 벌을 벌을 받도록 지켜내게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실 수 없으신 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왜? 예, 그보다 먼저 선행된 약속이 있단 말이야. 먼저 한 약속, 제일 처음에 한 약속, 뭐죠? 복을 주시며.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다 외워져, 이제. 다 외워져. 네, 창세기 1장 28절, 저들에게 복.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이 누구냐고? 아담과 하와입니까?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나다, 나.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만들기 전에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큰일 났네. 예,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왜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 구약 공부할 때 조금 구체적이게 하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끔 유인한 제1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야. 사탄. 이 사탄을 제압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츄에이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와가지고 공성의 건세를 잡고 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신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지금도 공중에서 영적 전쟁이 엄청.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12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만 오늘 이 시간에 도전받고 머릿속에 꼭 새겨둬 두시고 앞으로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그런 성경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끔 유혹했던 장본인이 사탄이죠. 사탄이 뭐라고 그랬나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꼬드겼나요? 예, 너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에 순종할 필요 없어. 뭘 그따위 하나님한테 순종해가지고 굽실굽실 그럴 필요 없어. 너 삶의 주인은 너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탄의 꼬드김에 우리가 넘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너 주인이 아니야.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그따위 하나님 뭐 어떻게 믿어? 귀찮게. 그 꼬드김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다 생각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꼬드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여러분 오판이라, 엄청난 오판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그걸 인식을 못할 뿐이지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선악과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공정의 건세 잡은 사탄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 사건을 부단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전 모습이 어땠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남은 시간 빨리 이제 지나갈 텐데, 우리가 왜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무슨 결론이 나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창세기 1장 28절.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복을 준다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약속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을 박차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 강제로 덮어놓고 우리인데 막서 머리를 머리를 열고 그 안에 복을 막 퍼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복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는지를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복 받는 비결을 성경 속에 숨겨두셨다. 그 길을 성경을 안 읽으면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주신 복 받는 비결을 알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성경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너 복 받는 길은 온천지에 다 어디든지 다 있어. 라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와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꼬드기잖아요. 그렇죠? 한쪽 귀에는 꼬드기는데 한쪽 귀에서는 성령이 아니야. 그 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선 성경이 그럼 뭐냐?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영어로 BIBL이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계시의 말씀 다 정답입니다. 다 맞는 정답인데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잖아. 하나님 말씀 so what?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BIBL이라는 철자를 영어로 한번 풀어보면 바로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이걸 한국말로 풀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본 정보, Basic Information,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복 받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맞습니까? 이런 예화를 하나 들죠. 미국의 어느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대학을 지나가면 전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숙사에 1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기숙사에서 부모로부터 떠나서 이제 혼자 독립된 삶을 배우기 위해서 기숙사에 다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된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 학생에게 제일 아쉽고 필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야. 미국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편이 제일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으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 차를 지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차를 얻어 타고 갈 때 가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떨어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숙사를 향해 가면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아시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차 하다못해 헌차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차 사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제 기숙사를 떠날 채비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서재에서 성경을 들고 나와가지고 차 사달라는 아이인데 성경을 준다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성경 잘 읽어.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말끝마다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얘기를 뭐 들어가 타성이 돼서 그냥 근성으로 듣고 그냥 성경 받아들고 갑니다. 근데 방학이 될 때까지 아버지 차 사준다 뭐 이게 대한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방학 때 집에 와서 다시 아버지께 제쳐가지고 아버지 왜 차 안 사주세요? 성경 잘 읽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하면서 얘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결국 차를 못 얻어들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흥정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직장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지 않나요? 차를 하나 사주시면 제가 첫 봉급을 받으면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구주는 마음으로 사주세요. 그래, 아버지는 시종일관, 초지일관 성경 잘 읽고 있니? 그때 이 아이가 번개처럼 깨우치는 거죠. 그래, 막 그 짐을 막 찾아가지고 4년 전에 떠날 때 아버지가 주신 성경 그걸 찾아낸 거죠. 안 버린 거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성경을 착 펴니까 그 안에 guess what? 차살돈 수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요즘 뭐 교회 올 때 성경 안 가져오죠? 여기 다 성경 구절 띄워주니까 성경 뭐 무거운데 왜 들고 다녀? 그 집에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니면 여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저기 우리 권사님이신가? 성경을 열심히 펴고 계시는데 수표가 보여? 보이죠? 성경은 자 그럼 성경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수표책이다. 왜 아멘이 없어 거기는? 아니 이쪽하고 이쪽은 안 해요? 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숨겨져 있는 책이다. 성경 읽는 자만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 안 읽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라 이 말이야. 성경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만년을 바위를 수백 개를 끼고 기도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여러분 받을 복을 성경 속에 다 넣어놓는데 그걸 찾을 몫은 여러분이야. 근데 그건 안 찾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소나무 뽑고 제가 예수님 첨정섭 할 때 소나무 두 그루 뽑았어. 손이 시뻘걸 정도로 바위를 깨고요. 저는 회개도 아주 야단스럽게 해결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뭐냐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다 실현해 주다. 하나님 이미 다 여러분께 약속 다 지키셨어요. 그 여러분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되느냐? 자, 이걸 좀 자, 그걸 하기 전에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복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하나 서가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 복복자를 이 획을 풀어놓은 걸 자세히 보세요. 이 밭전자가 나오잖아요. 이 밭전자가 에덴전자라고 우리가 본다면 에덴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형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복자야. 그죠? 그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복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세우시면 나머지 복은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 그런 어떤 이 모든 복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 그럼 이거는 너희들 안 구해도 준다. 안 구해도.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덤으로 준다는 것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구해야 할 관계는 안 구하고 덤으로 주겠다는 것 붙들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함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함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가운데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이 책에 들어있다. 이 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냐? 남은 시간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나가는 이 파워포인트 이 내용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우리 홈페이지 제 동영상 강의에 다 이 파워포인트 이 보면서 다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루에 한 편씩 꼭 읽으세요. 좀 꼭 시청하세요. 예. 시청 하나 안 하나 제가 거기 보면 조회수가 뜨거든요. 예. 오늘 제가 가서 조회수가 몇 개인데 다음 주까지 지금 여기 오신 분 한 200-300명 좀 되는데, 조회수가 200-300회 안 뜨면 여러분 안 봤다고 제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빨리 어떻게 했는지 그거만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강의 마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자, 그럼 우선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돼요.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경 읽는 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읽어야 되잖아.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성경을 이상한 방법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이걸 계기로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뭐냐면 성경 읽는 횟수와 독수, 많이 읽는다, 몇 번 읽었다, 1도 했다, 2도 했다, 100도 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독수와 복 받는 양은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그래서 성경을 100독 하면 100독만큼 복 받는다. 그러니까 1독 하면 1독밖에 못 받는다. 혹시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바꾸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수만 독을 읽어보세요. 그건 완전 시간 낭비예요. 헛수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류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성경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되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게 안 되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활자 읽듯이 그냥 읽어 나간 거, 막 그냥 페이지 넘기고 막 그냥,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오늘 몇 장 읽었다 장수 적어내라 그래가 막 시상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내가 여러 번 얼굴 붉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글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한 번을 읽더라도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좀 전인격이 뭐죠? 네. 지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정의를 읽어야 된다. 네. 처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어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독서만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되죠. 덮어놓고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덮어놓고 읽을 때는 지루함을 이기려고 이빨 악목을 읽잖아요. 그죠? 그럼 이빨 악물고 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빨만 상해. 치과 의사들만 덕보는 거야. 네. 절대로 이빨 악물고 읽지 마시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먼저 읽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게 그 공부의 핵심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 누구인지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의외로 하나님을 너무 몰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나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편리한 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사실 그 발견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적으로 알아요. 성경적으로. 내 지혜라 내 세상적인 잣대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성경에 계시한 대로, 성경이 보여준 대로,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지식 세계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내 삶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내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를 묵상하며 교태하며 읽어야 된다. 그게 감성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첫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감성적 읽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의지적 읽기가 안 돼. 깨우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삶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지켜 행하라. 구약 내내 지켜 행하라 얘기가 나오고요, 신약도 내내 지켜 행하라가 나오는데, 예수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하라 그랬나요? 교회 모여서 성경 공부하라 그랬나요? 아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러분 지키고 계신가요? 근데 안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뭘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지켜서 이런 거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분부한 것, 그걸 배우고 깨닫고 그걸 지켜내야 되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길이다. 그렇죠, 여러분? 네, 바로 그게 우리가 바로 지정의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통근통독은요, 바로 전인격적 읽을 때 우리가 가동해야 할 툴은 뭐냐 하면, 성경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 덕 스토리 라인이 있다. 지성적 읽기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성경은 스토리 라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순서대로 읽으면 스토리가 안 잡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토리로 읽어라 그러고 그냥 읽기 순서만 정해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막 손가락을 연대도 꽂아야 돼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편해서 아예 연대기 성경을 만들어서 줬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아가페에서 만드는데, 그 연대기 성경대로 읽으면 성경이 스토리 라인 쪽으로 쫙 연대기적 순서대로 그냥 간다고. 읽기만 하면 돼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 근데 스토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재미로 있는 줄거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 안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스토리 가운데 숨겨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로 메시지를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지성적 읽기와 감성적 읽기. 꼭 기억하세요. 줄거리는 공부하고 메시지는 묵상하라. 아주 유명한 목사가 했습니다, 여기.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빨리 넘어갈게요. 이 통전적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큰 그림이 뭐냐? 큰 그림.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인데, 그건 우리가 또 강의가 계속되면서 제가 또 부연 설명 드릴 텐데,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가운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 태생의 유명한 선교사, 지금은 은퇴해서 미국에서 선교사 이 촌에서 지금 남은 생애를 보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좋은 책도 많이 썼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은 부분의 종합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진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전체 한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아직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만이라도 마음속에 한번 넣어두시고 도전 정신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내는 것이며 중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자,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본책을 구입하면 책 속에 이 도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 전체 구약이 한눈에 확 보이죠. 큰 도표에 한눈에 쫙 정리할 수 있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세 번째, 구별된 삶.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성경은 바로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의 줄거리를 갖고 있다. 그게 뭐냐고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러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거기서부터 성경이 출발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을 다 일으키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추방한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없죠, 물론. 그죠? 성경 없습니다. 성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요? 그새 잊어버렸어. 저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면 안 돼. 막 복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복 주시려고 구속 역사 시작이죠. 구속이 뭐죠? 구속은요,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은 제사함 받는 거고, 구속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의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자만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관계를 회복하셔. 그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거잖아요. 그 얘기를 계시록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라곤 했죠. 그 하나님께서 기어코 복락을 하시죠. 그게 성경의 전체 얘기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말에 말을 조금만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합니다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됐나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됐잖아요. 왜? 사탄이 순종해 버리니까. 사탄은 먹으라 그래서 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먹지 마라는 말을 안 듣고 사탄이 먹으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 됐나요?
사탄이 여러분 기분 굉장히 나쁘겠지만은 지금 우리 영적 현실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리 삶의 주인이 사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남은 시간 동안 해드릴 텐데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내 삶이 사탄이 내 삶의 주인이라니 끔찍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통탄할 일이지만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그 길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돼.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그 방법, 그 삶의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길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내 멋대로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내 복 안 주시지? 여러분 복 안 준다고 투정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 기본적으로 이게부터 먼저 써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제 강의 마칠게요.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동영상 보세요. 자, 여기서 구별된 삶의 가장 핵심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야. 구별된 삶.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뭘 요구하고 계시느냐면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이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 뜻은 없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게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짧게 스스로에 도전해 보세요. 과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사탄이 선악과 태초에 에덴에서 하와를 꼬실 때 한 얘기처럼 너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뭐더러 교회 가서 열심히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렸었거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쵸? 네. 하나님이 주신 삶대로.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성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인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인위. 인위를 내려놓고 신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 그죠? 자기중심성 내려놓기.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소개할 때 인이 뚝 신이고, 인이 뚝 신이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지로에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거냐 저거냐. 그 선택의 지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강의를 다 듣고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다음 시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저 양반 경상도 사투리 섞어가면서 별로 재미도 없는데, 다음번에 오지 말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죠? 소위 선택의 지로에 선다. 선택의 지로에. 그때 바로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인이 뚝 신이 고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곡통독을 처음에
서울 두란노 온누리 교회 두란노에서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 제16조 제1기 강의 때 그 일기생들이 모여가지고 강의 때마다 며칠 구호를 만들자 그래서 투표로 만드는 게 이 구호예요. 인이 뚝 신이고.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인이 뚝 신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인이 뚝 신이고. 세 번 합시다. 인이 뚝 신이고, 인이 뚝 신이고, 인이 뚝 신이고, 야! 근데 여러분 길거리 데모할 때는 잘하는데 왜 여기서는 못해요? 예. 여러분 결론은 이거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매일 평범한 그냥 숨쉬고 호흡하고 그저 직장 가고 막 애 보고 설거지하고 매일 평범한 삶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인이 뚝 신이고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 기점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가 너 나라를 세울 거냐 내 나라를 세울 거냐 너의 삶이 너 나라를 세우는 삶이냐 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냐 인이 뚝이냐 신이 고냐를 부단히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몸된 교회 성일교회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어떻게 읽으며 왜 읽어야 되는지의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어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 나라와 그 의를 회복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성경 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결단,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인이 뚝 신이고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